할렐루야.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볼 건데요. 2장 9절의 말씀이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이 한 절을 가지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사람이 보여주심은 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열등감 심리학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 비해 좀 못하잖아, 너는 나보다 좀 덜 생겼잖아, 넌 나보다 더 나가잖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긴다, 열등의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열등의식 때문에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쉬운 예로 제가 이렇게 하나 드리면요, 아기가 왜 일어나고 걸어가느냐, 아기가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온갖 방걸레질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릎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옆에 형들이 막 우르르 막 몰려다니면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조금 막 화가 났는지 열등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기저귀도 차고 온 동네 방을 다 쓸고 다니고 닦고 이러는데 쟤들은 뛰어다니네, 두고 봐라, 이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기저귀를 띠고 딱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이. 그게 이 사람이 전하는 그 열등감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 아이가 좀 자랐어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키가 작고 피부 색깔이 까무잡잡하고 또 못생겼고 이러니까는 막 엄청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되겠다, 내가 열심히 운동해갖고 다 복수해야지.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의 헤비급 챔피언 보여주세요. 마이클 타이슨. 어릴 적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015년도 5월 8일 문화일보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학대를 당했다. 이런 좋지 않는 경험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나를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열등의식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문화일보 2022년 9월 21일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코로나에 대해서 5년간 조사를 해봤는데 2년을 포함한 5년 동안의 우울증 불안 장애로 900만 명 코로나 이후로 급증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요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약을 처방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 중에 1명은 있다.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 명은 기독교인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5천만에서 1,000만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급속으로 증가하고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2배가 많대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니까는 1위가 어디예요? 20대예요. 그리고 2위가 어디예요? 60대. 딱 뭐예요?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와 경제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때 코로나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는 일해야 되는데 일할 데가 없네, 그러면서 힘들었고. 왜 여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출근해야 되는데 맨날 집에서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집안일 하기 힘드니까 우울증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년퇴임을 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서 결국 이게 우울증이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그 분을 참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뭐예요?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이 돼갖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요 우울증의 국가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회 참여 기회를 높여서 국민 건강을 증진해야 된다. 그냥 바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증진을 하고 어떻게 참여를 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우울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학개서 본문이 뭐냐면은,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외부에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들이 성전을 지으게 되면 교만해져갖고 너희들하고 또 전쟁을 할 거야. 얘들은 지금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이러면서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다른 그 큰 국가에게 말하고 이러니까는 결국 2년 만에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 자기 연민, 이렇게 빠져서 전부 다 우울감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했고 다시 도전하게 됐고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께 원하셨던 그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열등의식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열등의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열등감 벗어버리려면 첫 번째,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야 된대요. 자, 포로에서 돌아왔던, 해방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더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고국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짓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심한 회방이 부닥치게 되자 낙심해서 2년 만에 그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만세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동안 방치하고 그대로 내비두니까 하나님이 학개선지자를 불러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개선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은 뭐냐면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고 완벽히 집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판벽한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이 돼서 너는 안전하게 살면서 내 집은 싸늘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시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학개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불러서 또 2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공사가 14년 정도 중단됐으면 어때요? 아파트도 14년 중단되면 완전 폐허예요. 근데 성전도 그렇게 됐으니까는 이거 노가다꾼들을 어디서 데리고 와, 또 장작 이런 가져온 사람들을 어디서 데리고 와, 또 감독관은 어떻게, 설계는 누가 해. 지금은 요즘은 더 많이 감리도 해야 되고 별걸 다 해야 되지만 이거를 손놨던 것을 다시, 그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하려니까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4주 만에 기초공사가 끝나버립니다. 4주 만에. 이 말씀을 딱 듣고요. 그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막내가 퍼즐을 저한테 딱 갖고 오더니 아빠 몇 초 걸리나 봐요. 딱 놔둬요. 야, 그 아빠가 어렸을 때는 하지도 못했던 거를 너는 하는구나. 그러니 몇 초 걸리나 봐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톡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유행인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걸 하니까는 그 또래 집단들이 다 그거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학개선지자한테 말해서 그 말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그 우울에서 벗어나갔고 그 성전을 짓는데 기초공사가 완성되니까 여기저기서 사람이 막 나타나서 이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가능하구나, 우리도 이제 같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쵸? 아멘이죠? 근데 그때 그 수염 나시고 나이 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이 딱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분들은 안 갔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면 갔다가 돌아왔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축이 되는데, 제2성전이 되는데 6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노인분들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 넘어야죠. 기억나려면 5살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0 한 초반대에서 후반대 되는 그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오면서 이게 뭐야? 아니 솔로몬 성전 이만했는데 레고 짓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잖아. 막 이러면서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요,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 있느냐,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과거의 습관에 묶여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행동과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영광에, 과거의 실수에, 과거의 무너짐에,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화 보면 여러분 쇼생크 탈출 들어보셨나요? 그 숟가락으로 막 파갖고선 탈출하는 애.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 은행원이었어요. 간부로 있던 앤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봤나요? 나왔어요? 저 사람 저기 앞에 있는 하얗게 흐물이한 애가 앤디, 뒤에 있는 그 흑인이 레딩. 그 두 사람인데 보세요. 계속 놔둬봐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일하던 간부였는데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나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숟가락 하나를 들고서는 굴을 파기 시작을 해요. 돌을 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벼락이 쾅쾅 하면 막 찍어갖고 그렇게 해서 파갖고 이 사람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밑에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 비 오는 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해방되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레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진짜 마음에 우리가 공감하는 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복역을 하면서 모범수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40년 동안 잘했다 하고서는 출감을 했는데 석방이 됐는데 이 사람 몸이 자유가 되어갖고서는 이제 일을 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가서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물어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배고프면 저 밥 먹어도 됩니까? 오늘 뭐 주실 건가요? 이걸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기 써있죠. 40년 동안 허락받고 살아왔다고요. 화장실 가는 것도. 거기서 한 번도 과거의 습관에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활에 살고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어려운 생각을 전혀 하려고 그러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말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뭔가 변화되는 말을 쓰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이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사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변화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변화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다가갔는데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이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요, 그 고등학생이 사행시를 2개를 올렸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중간고사는 간간히 고생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노는 시간. 기말고사 해보세요. 기말고사는 말로만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척하다가 사실은 또 노는 시간. 뭐예요? 전부 다 노는 시간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도서관 가면은 이게 말이 맞더라고요. 도서관 가면은 막 옛날에 허북추가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잠 안 온다고 그러고 막 커피 막 이런 거 사다 놓고 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잠이 안 오니까 밖에 나가서 놀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우리만 시험 기간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시험 기간이니까 연합을 해서 같이 놀아요.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노는가 봤더니 과거에 얽매인 거를 벗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영어도 포기했고 수학도 포기했어요. 영포, 수포, 공부를 막 포기해서 공포자예요. 그런데 얘가 그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자기 합리화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못 보잖아요. 나 공부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난 머리가 좋대. 언제든지 하면 다 따라간대. 진짜. 그 위안을 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까지. 사실 그게 뭐 시험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어떻습니까? 가족 가운데 상처받았던 사람들, 또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일인데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떨쳐버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안고 있어요? 속이고 있어요? 감추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려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살아가는데 옵션이에요? 뭐 살이에요? 여기다 붙여놓고 안 떨어지고? 절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며 전진을 못하며 그렇게 용기 없는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 두려움을 이겨낸다. 어떨 때 이겨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때 가능한데, 하나님 말씀은요 심장을 관통을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래도 버텨보세요. 안 변하나?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면은요, 의욕조차 없었던 사람들 풀고 일어날 수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누구에게요? 스룹바벨에게, 지도자에게,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는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우울감에 빠졌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들어있지만 안 들어있는데 이 이스라엘 성경에 들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뒷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하고, 왜냐하면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키라는 단어인데요, 저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굳세게 해, 굳세게 하란 말이야. 굳세게 하라고. 왜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굳세게 하라고 했는데 왜냐고 봤더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얘기가 그냥 보통이고 일상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1500년대에 있었던 종교개혁 칼뱅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기도해도 만날 수가 없고요. 저는 왜 이걸 느낄 수가 없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보면 돼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앞에도 가세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얘기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보다 앞서 가시니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폭이 없다, 불가능 없다. 이건 사실 나폴레옹보다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내 사전에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내 사전에 너희들이 불가능에 처할 일이 없다. 그 내용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시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관계에 정말 우울증으로 가득했다면요, 내가 내 앞에 먼저 가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과거의 그 우울했던 나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현재를 맞이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마지막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망에서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치부도 있었고 뭐 학생부, 청년부 있었을 때요, 전도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님, 얘는요, 제가 다음에 데려오는데요, 얘는 집에 믿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얘는요, 집에 아빠가 굉장히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얘는요, 종교가 달라요. 얘는요, 엄마한테 예전에 엄마가 교회 상처를 받아서요,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해요. 뭐 전부 다 이유가 있는데 집안에 그 예수님 때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 한 분씩은 다 데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교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뭐 전사님 꼭 제가 다음 주에 데려오니까요, 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불타는 거예요. 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막 성령의 검으로 너를 갈기갈기 찢어갖고 거기다가 팍 박아갖고 할렐루야 하기도, 그거 할 때까지 내가 안 보내준다. 그렇게 하고 제가 딱 기다리면 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서 못 온 친구들도 있고요. 왔는데 무슨 꺼다난 보리장 마냥 거의 주변만 살피다가 막, 그리고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고. 와, 진짜 저는요, 와서 제가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한 명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 적어도 4명의 전도를 받아야 되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은 12명이 있어야 된다. 갑자기 막 위안을 받는 거예요. 제가 나도 그러면, 저는 굉장히 근데 교만했던 거죠. 제가 그들만 데려오면, 제가 설교하면은 그들이 다 변화될 줄 알고 막 그냥 제가 안 보이는 성령의 검 들고서 막 그냥 걔네들을 쏴서 팡팡 터뜨리려고 했던, 그게 굉장히 제가 교만했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12명의 중보자 중에 1명 정도는 되겠구나, 그런 위안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가족 전도 여러분들 했고, 친구 전도 했고, 또 모르는 사람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시계축 마냥 왔다 갔다만 하면 얼마나 보람 없습니까? 밖에 나가서 밥만 사주면 좋대요. 여기만 오면 그 밥 먹으면 식곤증 때문에 그냥 자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고, 한번 오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갖고선 왔는데 보람이 없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괜찮아. 적어도 12명의 중보자 중 한 사람은 되면 되잖아. 4명의 전도자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위안을 가지고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실망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없더라도요, 전도하는데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차례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게 딱 나옵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래요.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성전인데 너무 힘들지? 기다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성전을 묵묵히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하실 때 크로노스라는 거와 카이로스라는 말씀 알긴 아는데 잠깐 기억이 안 나죠? 크로노스는요, 그 있잖아요, 딱 먹었을 때 칵 하면은 써서 먹기 싫은 거고, 칵 하면은 뭐예요? 카이로스. 그 시원해 갖고선 좋았을 때는 카이로스잖아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거 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총각 전도사님이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가갖고, 당신과 나의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자 전도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나는 당신을 아무리 봐도 크로노스예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일상적인, 당신을 봐도 일상적인 시간이고, 한 명은 굉장히 카이로스 같은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어에도요,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남아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 여기서 기한이라는 것은 제만이라는 이스라엘 말인데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때가 뭐냐면은 에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한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가 제만이라고 하고, 에트라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니까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기다려,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우리는 항상 그러죠. 하나님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그 에트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 보람 없는, 정말 남들이 보면은 새벽기도 보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야? 수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같이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 용기를 충전시켜야 되는 시간이라고 같이 외식하려고 그러면은요, 수요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 저녁 때 좀 같이 토요일, 쉬는 날이니까 같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외식하려고 하면 또 심야가 있고, 목장 예배가 있고, 맨날 우리는 전도도 나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한심한 거예요.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두 사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뒤에 그 고무 타이어 놓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삶을 뭐 그렇게 사냐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보람있게 우리 삶이 보람있다라고 느끼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람있다,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특권이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그 에트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 정말 다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무슨 자녀들 다 죽고, 자식들, 집, 재산 다 버리고, 자기 몸까지 거의 맨날 긁고 살고, 하나님 왜 이래야 되니까, 제 삶이 이래니까 원망하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날 때 뒷장 되니까는 그보다 더 많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 에티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가 다시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더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똑같지 않습니까? 베드로 하나님 모른다고 도망갔어요. 고기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에티의 시간 언제 만나요? 부활하고 그를 찾아갔을 때 그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변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때, 에티의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 말씀, 학개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영광보다 크대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그 에티의 순간, 그게 언제 온 겁니까? 성전을 짓다가 그만뒀을 때는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다 완성된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성전, 그 크고 그 웅장했던 것보다 지금 작고 초라하지만 너희들이 16년 동안 걸려서 만든 그 성전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었을 때 전율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의 그 시간은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안 하고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큰 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한테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감동되어서 그냥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완성되는 그 에티의 하나님의 순간이 오면 분명히 이전에 사람의 눈으로 더 좋았던 것보다 더 크게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열을 끝으로 여러분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웨이크의 책의 주인공 김유진, 이 사람이요, 제가 이 책을 벌써 2번이나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미국 넘어갔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로스쿨을 딱 들어가려고 대학교를 몇 군데를 써놨는데 다 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매번 실패한 거예요. 매번 떨어져요. failure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한 사람이 오더니, 나 이 애틀랜타에 있는 한 대학 로스쿨 가려고 그러는데 너 학교 아직 안 들어갔지? 나랑, 내가 거기를 가려고 그러니까는 기숙사비가 너무 비싸고 나 혼자 가긴 힘들어. 그러니까는 같이 가자. 아니, 그 학교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친구가 기숙사비가 비싸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럼 갈까? 그냥 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너무 재밌고 학교는 작지만 너무 좋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예비해 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딱 1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정이 안 좋으니까 집으로 오라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나를 여기를 보냈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2년을 지내니까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통지서가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퇴를 하시거나 다시 복학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그 명문대 가고 싶었던 거에 이렇게 딱 봤더니 한 군데가 편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에휴 뭐 안 가도 좋지만 한번 넣어보자. 넣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통지서가 왔는데 미국에서는 그 합격 통지서는 굉장히 크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집 요강, 안내서, 입학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데 조그맣게 온 거예요. 그래서 버렸대요. 떨어졌네. 지나가다 다시 봤대요. 합격 써 있더래요. 왜 합격해 봤더니 자세한 사항은 다음 메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들어갔으면 자기 자랑밖에 안 남겠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을 했지만 이후의 영광은 더 크리라.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뭔가를 줄 때만 하나님이고 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지금 어떤 아픔을 또 갖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우울증까지 내려가셨나요? 5명 중에 1명이라니까 안 먹은 사람이 이상한 거죠. 나중에 10년 후에는요 인구의 절반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힘들고 삶의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하지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거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절망적인 가운데 있더라도 또 돈과 명예를 맛을 봤어요. 그것을 놓치기가 싫어서 또 잡으려고 움키고 있고 또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이 마음의 열등감 또 우울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멀미가 난다라면요 그러면 멀미 나는 여러분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좀 맡기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가지고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계속 실패라고 한다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을 순수하게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짓는 밥 있잖아요. 전기밥솥에서 스팀 나가고 뻥 터지는 그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으면요 여러분 영생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요 여러분들 그 아픈 우울감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조그만 성전을 짓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거기서 일어나서 이전의 영광보다 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